쿠마 아도나이 베야푸츠 오예베카 베야누스 메사네카 미파네카.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샬롬 생각하는 성경 홀리아미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와 도피성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보낼 선지자가 예슈아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예슈아가 어떤 분인지도 잘 알고 있을까요? 오늘의 말씀을 통해 예슈아께서 어떤 분이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너희 형제 중에서 선지자를 보낸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때 너희 가운데라는 의미는 케레브라는 장소적인 개념으로 이스라엘 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내 형제 중에서라는 의미는 아흐라는 혈통적인 개념으로 야곱의 자손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는 이스라엘 땅에 야곱의 자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명은 말씀을 전하는 사명입니다. 이때 어떤 말씀을 전하게 될지가 18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메시아의 입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있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대로를 그의 형제들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하는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그래서 19절을 보면 메시아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자는 여호와의 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16절을 보면 이 메시아는 하나님의 뜻으로 보내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구했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추어서 메시아를 보내시는 거였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시내산에서 십계명 돌판을 주셨을 때부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십계명의 음성이 두려웠기 때문에 다른 메시아를 보내어 시내산에서 하셨던 여호와의 음성과 동일한 내용을 전달하고 그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음성과 메시아의 음성이 다른 내용일까요? 분명히 오늘의 말씀을 보면 같은 내용을 전달하게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예수와의 가르침과 여호와의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일까요? 당연히 같은 가르침인데 당시 유대 사회의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이 다른 가르침으로 오해하여 예수와를 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예수와의 가르침이 다른 가르침이 아니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가르침이 달랐기 때문에 자신들의 주장과 예수와의 주장이 다르다고 느꼈던 거죠. 결국 예수와의 가르침은 여호와 하나님의 가르침과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기독교는 예수와의 가르침과 여호와의 가르침이 다르다고 했을까요? 구약 시대에는 율법을 지켜야 하지만 신약 시대에는 예수와의 은혜로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과거에도 예수와의 주장과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주장이 달랐던 것처럼 지금도 예수와의 주장과 기독교의 주장이 다른 것으로 기독교가 예수와의 가르침을 다르게 변형하여 예수와의 입에서 전달된 여호와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20절의 기록처럼 전하도록 명령한 내용을 왜곡시켜서 다르게 전달하거나 전달하라고 명령하지도 않은 말을 여호와께서 하신 것처럼 전달하거나 여호와가 아닌 다른 엘로힘의 이름으로 전달하면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고 인정하십니까? 그렇다면 20절의 말씀도 진리라서 여호와의 말씀과 다른 내용을 가르친 다른 엘로힘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라고 요구하는데 기독교는 여호와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르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진짜 메시아 예수아가 아닌 기독교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가짜 메시아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아의 가르침과 예수의 가르침을 구분하지 못하면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들 앞에 심판자로 서게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지켜라고 가르치고 있는 예수아의 가르침을 깨닫는 우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9장에는 도피성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절을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3개의 성읍을 주고 성읍 주위로 세 구역을 정하게 했습니다. 이때 먼저 받은 세 성읍은 요단 동쪽 땅에 위치한 골란과 길란 라못과 베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요단 동쪽 땅을 차지했었기 때문에 먼저 세 성읍을 주고 9절에 기록된 것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남아있는 가나안 땅을 모두 차지하게 될 때 추가로 세 성읍을 더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추가된 도피성이 게데스와 세겜과 헤브론입니다. 지금의 많은 신앙인들이 도피성을 예수와의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는 총 6개의 도피성이 주어졌습니다. 이 6개의 도피성이 모두 동일한 도피성일까요? 물론 도피성의 기능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먼저 받은 골란과 길란, 라못과 베셀은 약속의 땅 밖에 있는 도피성입니다. 그래도 도피성인 것은 맞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되진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주위의 다른 나라들이 공격했었는데 주로 공격당한 지역이 요단 동쪽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 동쪽 땅에 위치한 도피성으로 피한다 하더라도 다른 나라들의 공격까지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골란과 길란, 라못과 베셀로 피했다 하더라도 항상 두려워할 수밖에 없죠. 이는 요단 서쪽에 있는 가나안 땅의 도피성도 동일한데 요단 동쪽 땅보다는 다른 나라들의 공격을 덜 받았지만 만약 다른 나라의 공격을 받게 된다면 북쪽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도피성 중 가장 안전한 곳은 약속의 땅 안에 있는 헤브론이었고 이 헤브론은 유다 지파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 안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은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 자손들을 가장 많이 보호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요단 동쪽 땅에 있는 도피성으로 피하자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요단 동쪽 땅의 도피성은 하나님의 보호가 계속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땅 밖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요단 서쪽, 약속의 땅 안에 있는 예수와의 도피성으로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모여있는 유다 지파에 속한 헤브론으로 피해야 하죠. 특히 도피성은 죄인 줄 알면서도 죄를 짓는 자들은 그 안으로 피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하는 줄 알면서도 지키지 않아서 예수와를 믿으면서도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들은 도피성으로 피할 자격이 없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은 단순한 도피성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진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경로를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진짜 깊이 있게 깨닫는 우리 홀리아임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가 믿는 예수아가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고 우리가 진짜 믿어야 하는 대상은 여호와의 말씀, 십계명의 율법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이해하는 하늘의 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 읽으시고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샬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드렸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의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새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새 쇠의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하트도 꼭 눌러주세요. 슈바 아도나이 리베보트 알레페 이스라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인에게로 돌아오소서.